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듣고 그 지시사항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덜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서정리 장날에, 송탄 장날에 메가폰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부드러운 말로 하지 말고 아주 흉악한 말로 경고해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글부글 속이 끓어오르게 하고, 그래서 너한테 돌멩이를 던질 정도로 네가 그렇게 외쳐라.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면 우리는 아마 무서워서라도 순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서를, 특별히 요나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천리말리 도망칠 수 있는가?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림이라든지 요나서를 풍자한 수많은 동화와 같은 설교들이 돌아다니고, 실제로 저도 들었고 저도 요나를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가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12명의 소선지자들이 받았고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선지자에게 조명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과연 어떤 인간인가, 예외 없이 요나와 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역시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함께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끈질기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고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손들게 만드시는가, 그 긴 과정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같이 불순종할 기질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불순종하고 걸핏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피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설득하시고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읽은 말씀에서 두 번 강조되고 있는 것이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리겠다, 이 얘기가 지금 이 짧은 본문 한 절 속에 두 번 강조되어 있어요. 이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 중앙을, 동산에서 선을 때에 거느리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어린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자꾸 도망을 칩니다. 피합니다.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직후에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 초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변형되어 나온 이름이 아미떼입니다. 아미떼.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할 때 진리를 향하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나의 이름을 정리할게요. 진리를 향하여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있는 사람이었다. 진리를 추구하는 아버지였다. 그런데 3절에서 아버지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진리를 향하여 있는 요나가 아니라 진리를 피하여 도망가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있는 아버지였다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는 자입니까? 물론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여러분이 항상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있는 아미떼의 아들이다.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다큐멘터리 그 영화 같은 데서 이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일반 하이에나라든지 사자 같은, 호랑이 같은 이 짐승들이 사슴이 옆으로 지나가면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까? 잡아먹지요. 그런데 카메라에 어느 날 하이에나 앞에 사슴 새끼가 지나가는데 하이에나가 그것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게 놔둬요. 너무 이상한 장면이 찍혔어요. 하이에나는 인정사정 없는 아주 취약한 그 대초원의 포식자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사냥감을, 새끼를 놔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어머, 하이에나가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한 하이에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새끼를 공격하지 않았고 살려줬어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그런데 그 하이에나가 정말 착한 존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문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이에나가 안 잡아먹은 이유가 내 마음속에서 어린 새끼만큼은 내가 안 잡아먹어야지, 나도 그래도 착한 하이에나가 되어야지. 여러분, 그 도덕적이고 그 윤리적인 마음에서 안 잡아먹었을까요? 아니요. 하이에나는 방금 전에 그 카메라 앵글에서 놓쳤던 에미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에미를 잡아먹고 배가 터지도록 지금 목구멍 여기까지 차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가 너무너무 불러서 잡아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놓아준 거예요. 그런데 하이에나가 3일 정도 지나서 뱃속에 있는 것이 다 소화가 됐어요. 그 새끼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잡아먹어요. 또 이 안에 윤리적이고 높은 숭고한 도덕성이 발휘돼서 새끼는 안 잡아먹어야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요. 내가 아쉬우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치지 않고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의인이 되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이거 비복음적인 찬양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청년이 예전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기분 나쁘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내가 죄인이 하고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썩 괜찮아 보이고,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여기 나올 만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의인의 계열에 있는 것 같은 이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계기가 주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낯을 완전히 뭉그러 버릴 만큼 우리 자신이 포악스럽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자, 어제 우리 유신이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를 4개와 큰 초를 작은 것과 함께 불을 켰는데 불이 너무 작아요. 이 불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케이크 위에 꽂혀 있는 이만한 초 5개가 딱 타오를 때 그 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불을 어린아이가 딱 들고 가스통 옆으로 가서 가스를 딱 켜놓고 그 옆에 가서 불을 붙이면 이 불이 어떻게 되지요? 집 한 채를 완전히 박살 낼 만큼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점잖해요. 예수님 믿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참 훌륭하다고 온유하다고 예수님 믿고 참 사람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심지의 불이 조금씩 붙어서 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자리에 가서 가스를 만나고 어떤 자리에 가서 휘발유를 만나게 되어질 때, 그때는 우리 전체를 다 인생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50년의 인생을 다 살라버릴 만큼 어마무시한 일을 만들거나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내가 배부른 하이에나 같이 여유롭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자꾸 놓치고 율법적이고 내 교훈적인 이 생태가 이 안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자라고 원망자라고 비방자라고 마음속에서 남을 업신여기는 거 잘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만납니다. 로마서 1장부터 6장 7장까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비교를 해주면서 우리 속에서 목구멍에서부터 나오는 건 열린 무덤이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이 손과 이 발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피 흘리는데 빨리 달려가고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고발을 해놓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참이나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요.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셔서 그렇게들 말하십니까? 내 자신이 당당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는 한참 모자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깔려있는 인식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야만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 한순간에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심지, 케이크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보잘것없는 초와 같은 것이 우리는 휘발유를 만나고 가득 찬 가스통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죄가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내 자신이 오늘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고 있는 건 아직까지 악하게 될 계기를
안 만났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건 죄가 폭발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환경과 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난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나는 착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착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착한 죄인들로 우리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때 형제가 총뿌리를 대고 서로 죽이고 죽였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6.25 전쟁 역사에 보면 형은 인민군이고 동생은 국방군이 되어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을 형을 죽인 이유는 다반사였어요. 실제로. 그리고요 6.25 전쟁 바로 전 여순 반란 사건 때 48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직 정부가 온전하지 않을 때 저 여수와 순천에서 있었던 그 여순 반란 사건 때에는요 조카가 삼촌을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자기 숙부를.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생매장해서 죽였어요. 그게 실제 있었던 기록이에요. 있었던 사건들이고, 종이 자기 집에서 키우던 종이 주인들을 죽이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송기영 사모님께서도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자기 집에 와서 먹고 사는 일꾼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 총살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송기영 사모님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겠어요? 사람에 대한 잔혹함. 어떻게 조카가 숙부를 죽일 수 있고 자식이 아버지를 생매장, 이 반동 새끼입니다 하면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자식이나 조카가 평소에는 착하고 선량하고 예쁜 조카였고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빨갱이라고 하는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만나서 여기다가 빨간 완장 딱 채주니까 권력의 무시무시한 그 힘을 빨간 완장에다 딱 실어주니까 그 생물학적인 아버지 삼촌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럴 수 있는 죄의 농간거리가 될 수 있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걸 기억하셔서 한순간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시각을 놓지 마시고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바로 나입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끄럽게 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전진하셔야 합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대속과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능력이 날마다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낯 아래서 겸손하셔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